오늘 아침에는요, 역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해당장 야이로의 딸과 12의 혈루증의 여인을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만요, 필요한 부분만 선택해서 먼저 읽겠습니다. 23절, 해당장 야이로가 이렇게 합니다. 23절에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은 21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 봅니다. 그 중에서 봉독할 부분은 2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말입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조금 넘어갔어요. 28절 보겠습니다. 이거는 12의 혈루증 여인의 생각입니다.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넘어갔어요. 31절, 2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3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우리 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신 것, 그리고 이 12의 혈루증 여인이 이건 도저히 고질병, 난치불치병으로 이제 인생의 끝인데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 이 내용을 우리 다 알고 있죠. 근데 이거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자, 우선요,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요, 지금 예수님께서 21절에 다시 맞은편으로, 어제 우리가 본 거는 이제 군대 귀신 들린 그 사건이었죠. 이 지역은 그라사인의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다시 이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21절에 보면. 자,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의 해당장 중에 한 사람인 야이로가 예수님을 보고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딸을 살려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을 하죠.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 하죠. 이 해당장 야이로에게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일이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다른 사람은 그래 안 하는데 나는 이렇게 한다,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른 아침에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걸 생각을 풀어가야지, 아이고 오늘도 누가 안 왔네, 근데 나는 이래 왔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새벽 예배를 참석하면 그건 아닌 거죠. 그죠? 이게 늘 말씀을 드립니다. 나의 어떠함을 자꾸 드러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자꾸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 야이로는 예수님이 누군지 압니다. 그래서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셔서 그로 하여금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건 믿음이죠. 이건 뭐라고 다른 말을 할 게 없어요. 이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이 해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게 24절입니다. 이해라는 말이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마음을 아시고 보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가십니다. 그죠? 만약에 이 해당장 야이로가 단순히 그냥 아이고 우리 딸 죽게 생겼으니까 급한 김에 그냥 예수가 능력이 있다 하니까 그 가서 일단 한번 엎어지고 보자. 그런 마음으로 왔으면요. 예수님 안 가시죠. 그죠? 그리고 오늘날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오는 건지 그 위기만 싹 모면하려고 오는지 그건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한 말씀 드렸죠. 우리 대한민국에 그 어머니들이 믿음이 제일 좋을 때가 자식이 고3일 때 제일 믿음이 좋다. 우짜니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럼 일하겠습니다, 저하겠습니다 해놔놓고 탁 되면 어쩝니까? 언제 봤냐 이거죠. 그죠? 그런 믿음하고는 이게 구분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 그런 식으로 찾으면 안 됩니다. 그건 그 정도만 하고요. 이제 12의 혈루증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춰 봅시다. 자, 이제 예수님이 가십니다. 24절에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은 예수님이 이제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 갈 때 큰 무리가 따라갑니다. 알고 있어요. 왜 가는지 사람들이. 아마 이들 중에는 우리 예수님은 틀림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 하는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구경 삼아 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혹은 무슨 시비거리를 잡으려고 고칠 수 있는가 없는가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따라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큰 무리가 따라갑니다. 근데 이거요, 이 큰 무리가 따라가는 이 현상을 보고 속이 뒤집어지는 사람들이 있죠. 딴 거 안 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능력 베풀고 저 능력 베푸시고 정말 주옥 같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그건 눈에 하나도 안 들고 귀에 하나도 안 들립니다. 뭐만 보입니까? 와, 이거 사람들이 저 다 따라가네. 이 당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큰 무리가 따라가는 것만 보고도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마다 책을 잡습니다. 안 읽었습니다만요. 미리 한번 볼까요? 34절에 보십시오. 40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 딸 이렇게 고치시기 전에 죽었다 하는데 아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할 적에 이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비웃습니다. 하나 잡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 역사에 있는 곳에 반드시 사탄이 쫓아다닌다는 걸 알고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와, 이랬는데 이래 하지? 아니요. 그게 사탄입니다. 확실하고 명백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그 자리에서도 비웃습니다. 시기 질투합니다. 그건 전혀 하나님 누군지 모르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할 때 절대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이거는 절대 하나님이 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만약에 너에게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처절하게 통곡하고 해결을 해야 될 문제지. 그런 일 당하면 그래 안 할 사람 어디 있노?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 마치 가룟 유다가 이래 말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 말대로 해가 왕되고 해봐라. 그러고 내 재무부 장관 시키시면 내가 왜 예수를 팔아? 요거하고 똑같아요.
자, 그러니까 안에 요 배경이 요렇다 하는 걸 알고 한번 봅시다. 야, 12의 혈루증 여인. 이 여인이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는가 하는 것은 이 혈루증에 대해서는 레위기 15장에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참 좋겠습니다만요. 하여튼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12의 혈루증 걸린 여자는 부정한 여인으로서 절대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여자는 지금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26절 보십시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이랬어요. 저는 이렇게 의사나 한의사나 이런 분들 도움을 제가 받고 살죠. 그분들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 일을 하니까 저 인정하고 저는 필요하면 약도 먹고 침도 받고 물리치료도 받고 다 합니다. 그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지만 해결함을 받지 못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주신 그런 은사를 가지고 그 일을 하는데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절대 근원적인 치유가 안 됩니다. 이게 보면은요, 어디 안 좋다, 어디 안 좋다 하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전부 저한테 이거 한번 해보세요. 저거 한번 해보세요. 이거 좋습니다. 저거 좋습니다. 그래요. 예, 좋죠. 다 좋습니다. 근데 그게 절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걸 알고 우리가 의사도 찾아가고, 한의사도 찾아가고 그래야 됩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요,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여기 26절에 밝히고 있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람 요래라고 저 사람 저래라고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는 얘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육신의 병에 최고의 의사한테 찾아가면 그 문제가 다 해결되고 영생무궁하냐? 그거 아니잖아요. 다 알죠, 그죠? 잠깐 그 문제를 완화시킬 수는 있어도 죽음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이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바람에 가진 것 전부 다 허비했다 해서 완전히 그냥 몸도 아프고 돈도 떨어지고 끝이죠 이제. 아무 효험도 없고 점점 더 중하여 가던 차에 예수님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 소문을 들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12의 혈루증에게 주신 믿음을 주시는 첫 선물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들었을 때 아이고 귀찮다. 그동안에 얼마나 날고 기고 용하다 하는 의사들을 얼마나 내가 많이 만났는데 아이고 지나가는갑다. 나 이제 그런 거 안 한다. 귀찮다. 이래서 못 만나는 거죠. 근데 소문을 딱 듣고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어떤 믿음을 주시는가 하면요. 자, 보세요. 소문을 딱 들었을 적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혈루증이 있으니까, 부정한 여인이니까, 감히 예수님한테 가서, 나 좀 이렇게 치유해주세요. 이 말 못해요. 왜? 여기서 우리 서로 한번 비교해 봅시다. 오늘 비교를 한 2번 정도 할 건데, 회당장 야이로하고 이 12의 혈루증 여인하고 회당장 야이로는요 자타가 공인하는 그 동네 유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나가서 이렇게 엎드리고 하든 어쨌든 간에 말이라도 하고 접촉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12의 혈루증은 회당장 야이로하고는 완전히 대척점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선 남자지요, 여자지요. 이 당시 여자는, 죄송합니다. 사람 수에 안 꼈어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은 해당장이고, 한 사람은 부정한 여인으로 혈루증을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 지역의 최고의 사람과 최악의 사람이 예수님을 동시에 만난다, 이 말이에요. 요 관점도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예수님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좋아요. 내 같은 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건 괜찮은데 계속해서 내 같은 거 나는 아니야. 이거는
사탄한테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사건을 이렇게 동시에 딱 이렇게 일으키시는 것은 우리에게 네가 어떤 형편처지 상황이 있든지 간에 걱정하지 말고 나아오라 이 소리입니다. 그렇게만 받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보세요. 이 혈루증 우리가 예사로 생각하는데 그 레위기 15장 뭐 시간 관계에서 안 찾겠습니다. 이거는요. 하여튼 누구든지 만나면 안 되고 접촉하면 다 끝나요. 전부 부정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옷가 아니라면 스치기만 해도 이거는 죄가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 이걸 알고도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더 불쌍히 여기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또 말씀드릴게요. 뭐 문둥병이든 혈루증이든 이거 전부 부정한 걸로 되어 있지만 엉터리들은 이런 걸 보면 전부 도망갑니다. 나는 거룩한데, 나는 정결한데, 예를 들면 제사장이나, 뭐 서기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뭐 문둥병자라든지 혈루증 환자라든지 이런 거 보면 가까이 못 오게 합니다. 어이, 부정하다고. 하나님한테 죄를 지어갖고 저래 된 사람, 내한테 가까이 오지 마라. 요래 피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거룩해지는 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쩝니까? 아예 만져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근데 저 인간하고는 저런 인간하고는 난 상종 안 해.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위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자, 조금만 더 봅시다.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적에 이 여인에게 하나님 주신 믿음이 뭐냐 하면 28절입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손을 옷에만 요리 탁 건드리기만 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을 했어요. 이걸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간절함으로 예수님 소문을 들었을 적에 그분의 그 능력이 그렇게 크신데 내가 그분 감히 혈루증 환자이기 때문에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감히 대면하에 만날 수도 없고 대화를 나눌 수도 없고 내 신세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고쳐주십시오라고 할 수 없지만 옷에 건드리기만 해도 어찌 안 되겠나. 사실 이거는 말도 아닌 소리죠. 그래가 어떻게 병이 낫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한테요. 자, 하나님 잘 모르시죠? 내가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요거 요렇거든요. 저건 저렇거든요. 그래서 요건 요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거든요. 하나님 잘 모르시겠지만 내 사정이 이렇습니다. 우린 자꾸 기도를 그래 하려 해요. 내가 설명을 잘해야 하나님이 알아듣는 줄 알아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 끙거리는 그 한 소리에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내가 손만 대어도 하는 이게 하나님 주시는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나음을 입었어요. 29절입니다. 29절은 이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죠. 놀랍게도 사실 이게 말도 안 되죠. 살짝 스쳤는데 왕쾌가 됐어요. 29절입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 여자가. 와, 놀랍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끝나면요. 그 다음부터 이 여자는 뭐하러 돌아다닐까요? 뭐 만지려고 돌아다닐 거예요. 내가 전에 요래했더만 낫더라. 그때부터는 제가 뭐 용하고 장한 그런 사람 어떤 뭐 물품이나 뭐 손만 대면 낫는 줄 알고. 그거 아니랍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다음 반응입니다. 자, 예수님이 갑자기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십니다. 30절에, 그죠? 그리고는 딱 걸어가시다가 무리 가운데 딱 돌이켜서 무리들을 돌아보시면서 이래 말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댔느냐? 제자들은 참 내 예수님. 사람이 이래 많아가 밀고 땡기고 난리가 나는데, 예수님 몸에 뭐 옷에 손대는 정도가 아니라 몸 툭툭 부딪히고 하는 건 예수님하고요, 정면으로 박치기를 해도
예수님이 모르는 사람이 있고요. 요렇게 옷깃만 스쳐도 예수님은 아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후자가 돼야 됩니다. 어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난 정말 소망이 없다. 나는 끝났다. 나 어찌해야 되나? 정말 답이 없고 길이 없고 할 때도 우리 주님은 언제나 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예를 또 하나 들게요. 두 사람 예를 들게요. 자, 이 지금 12의 혈류증 이 사건 다 아시니까요. 이 12의 혈류증 여인하고 사도 바울하고 한번 생각을 딱 해보세요.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이 여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고래 만날 끼라고도 상상도 안 합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보기만 하면 다 두드리 잡으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이 12의 혈류증 여인하고는 완전히 반대죠. 이 여인은 예수님하고 이래 하고 싶지만 못해가지고 어쨌든 옷이라도 한번 스쳐서 이렇게 탁 만지기라도 하면 정말 좋겠다 이래 생각하는 사람이고, 사울은 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은 예수 죽어서 없으니까 할 수 없지만은 스데반을 비롯해서 예수 믿는 사람 만나기만 하면 다 때리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고, 근데 예수님은 둘 다 만나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 12의 혈류증 여인이 내가 그때 예수님 옷 만졌잖아. 내가 안 만졌으면 이런 일 없어.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쩌든지 내가 그래도 이걸 자꾸 말하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된 사울도요, 자기가 원한 거 아니었어요. 자기는 상상도 못했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 주실 거라고는 꿈도 안 꿨어요. 그래서 그는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그때 다메섹으로 갈 적에 나를 예수님이 만나 주셨잖아. 내가 그때 예수님 음성 들었잖아. 그러고 안 댕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란 걸 절감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12의 혈류증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분 옷을 탁 만지기 때문에 내가 나음을 입었다 이런 소리 안 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시당해도 억울할 거 아까웠고 하나도 없는 죄인인데 이런 나를 돌아보셨다 이거죠. 똑같아요. 그거는 사도 바울도 이런 십자가의 원수노로 타는 나를 우리 주님께서 돌아봐 주셨다 이거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내용도 그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우리 주님이 돌아봐 주셨다. 외면치 않으셨다. 거기에 모든 것이 끝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참 몰라요. 그래도 우리는 이래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말할 생각을 해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자, 조금만 더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이 31절을 왜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이 질문을 하신 이유의 목적이 32절입니다. 왜 이렇게 물어보시는가 하면요. 이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버렸고 이렇게 하십니다. 이건 뭐냐면 단순히 이 여인아 네가 12의 혈류증 낫는 그것이 너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이거죠. 예수님은 지금 이 일 행한 즉 나음을 입은 여인을 진짜 이 해당장 야이로를 만나 주시듯이 그렇게 만나 주시고 확신을 주시려고 이 사건을 일으키는 겁니다. 누가 나를 밀었느냐. 그리고는 이 여인이 응답할 때까지 둘러보십니다. 누가 했는지 몰라서 지금 예수님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요,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을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이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33절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여쭙니다. 아마 이 여쭐 때 그럴듯하게 자기를 포장한 사람들은 아마 펄펄 뛰었을 거예요. 혈류증 있는 여자가 그런 짓을 해서 아마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여인을 비난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 거 다 생략하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엎드려서 사실을 여쭈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우리 이 음성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나로부터 비롯된 거 아닙니다. 만세전부터 구원 얻기로 작정된 사람이기에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이래 했는데 이래 갖고 내가 되겠나? 저래 했는데 저래가 되겠나? 거꾸로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뭐 그거 안 되겠나? 그거 전부 잘못된 거라는 거죠.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 높아심에서 그래 자꾸 오해를 해요. 그럼 목사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안 살아도 된단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고 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의 그 다음 삶은요, 말해 뭐 하겠습니까? 절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요,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무조건 사라지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의 어떤 소망이나 노력이나 뭐에 의해서 그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된다 이 말이지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에 이런 건 아무 관계없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하나님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두 사람의 예를 두 번 들었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와 열두의 혈루증. 극과 극의 인물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것에 관계 안 합니다. 우리의 어떤 연약함에도, 우리의 어떤 부끄러움에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그거 하나. 또 하나. 이 여인이 만약에 탕나음을 입었어요. 만져갖고. 그 예수님 그냥 그래, 지 소원대로 되었으니 그냥 가면 어쩌겠습니까? 이 여인은 그다음부터, 아까도 말씀드린 만지러 다닌다고 평생 쫓아다닙니다. 그다음부터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서,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35절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말이, 네 믿음이 영하고 장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확인을 안 해주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뭐든지 만지려고 돌아다니는 만지봐라 다 낫는다. 만지기만 하면 다 낫는다. 이라고 다닐 거예요 아마. 그거 아니잖아요. 잘 만져서 구원 얻은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사도 바울하고 이 열두의 혈루증. 겉으로 딱 보면요. 열두의 혈루증은 그래도 참 예수님한테 가서 만지기라도 하려고 했는데 사울은요 만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두드리 잡으려고 돌아다니는 사람인데 거기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섭리를 따라서 때가 참에 이 열두의 여인도 고쳐주시고 사울도 사도 바울을 되게 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확신을 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어제 봤잖아요. 네? 주님의 붙들어 주심, 돌아봐 주심이 아니면 우리는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과 똑같은 짓을 하고 삽니다. 뭐든지 내 중심이고. 그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런 에피소드들은요, 이런 사건들은 전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명백하게 하나하나 다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광풍을 훈풍으로, 귀신 들린 자를 하나님 자녀로, 열도의 혈류증 걸린 자를 완벽하게 나음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확신을 주시고, 이제 시간 관계상 내일 보겠습니다만 해당장 야이로의 딸도 그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나음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이 주님의 나음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을 확신을 하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 없는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모습에 상관없이 우리가 해당장의 위치에 있든지 이 불쌍하고 가련한 부정한 여인의 모습으로 있든지 예수님 의견에 사사건건 반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 다 두드리 잡으려고 돌아다니는 사울의 모습으로 있든지 거기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때가 참에 구원 얻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구원해 주시는 이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존재를 하고 그 증거로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 은혜와 복된 소식을 듣지 못하여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의 증인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는 기도가 되게 해주시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의인의 강구 되게 하옵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